네, 오늘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음성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은 감기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할게요. 감기 조심하십시오 인사하십시다. 네, 육신과 영혼의 감기에서 완전히 자유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다윗 9번째 설교로 온 세계 위에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소풍 갈 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전날 잠을 설치기도 하고요, 기대에 부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좋았던 시간들이 뭐냐면, 이 차를 타고 가다 보면 터널에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터널이 갑자기 어두워지잖아요. 그럼 그게 왜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좋았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막 손을 들고 막 소리도 지르고 막 좋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만 그랬나요? 그랬던 분도 계시죠? 어렸을 때는 그 터널의 어두움이 그렇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도 터널을 만납니다. 그 터널은 어둡고요, 답답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어릴 땐 그렇게 좋았던 터널이 어른이 되어 인생의 터널로 만날 때 두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런데 이 터널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동굴입니다. 여러분, 동굴과 터널의 차이 들어보셨죠? 무슨 차이죠? 출구가 있느냐 없느냐. 터널은 어떻습니까? 계속 가다 보면 빛이 있어요.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굴은 어때요? 아무리 들어가도 어둠뿐이에요. 절망뿐입니다. 좌절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동굴을 터널로 바꾸는 방법이 있다는 거 아세요? 이 동굴을 터널로 바꾸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 답은 제가 설교 중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깨어 계신 분들은 답을 얻어가실 것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도피하고 있어요. 계속 쫓기고 있습니다. 사울의 추적에 계속해서 도망다니고 있어요. 여기저기 떠돌다가 오늘 본문에서 한 굴에 숨어들게 됩니다. 그 굴의 이름이 뭘까요? 아둘람 굴입니다. 이 아둘람은요, 지역적으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앙숙인 블레셋의 경계선, 접경 지역에 있어요. 완전히 버려진 땅입니다. 쓸모없는 땅이에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으면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올 수가 없어요. 자, 왜냐하면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오려면 군대를 끌고 와야 되겠죠. 군대를 끌고 그 접경 지역으로 가면 블레셋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전쟁이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들고 일어나 전쟁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거기로 갈 수가 없어요. 바로 완전히 고립되고 완전히 버려진 땅이 아둘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버려진 땅에, 버려진 동굴에 버려진 다윗이 숨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굴로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버려진 땅에 버려진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는 단순히 버려진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그리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모델적인 공동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둘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회 공동체는 눈물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눈물의 공동체. 자, 화면을 보고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읽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처음 다윗이 그 굴에 들어갑니다. 어두웠겠죠? 차가웠겠죠? 그 굴에서 홀로 남겨져 있습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외로움에 빠져 있는데 누군가 찾아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어두운 동굴에서 그 둘이 뭘 했겠습니까? 자신의 삶을 나눴겠죠. 나누다 보니까 같은 아픔이 있는 거예요. 같이 아픔을 나누고 같이 공감해주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픔을 쏟아냅니다. 그렇게 서로 공감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혼자 울고 있던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함께 울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한 명, 두 명 동굴로 찾아옵니다. 그러더니 400명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모두 비슷한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로 인해서 환난당하고 빚지고 핍박당하고 억울한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둘람 공동체며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버려진 자들, 세상에서 외면받은 자들이 모여서 함께 마음껏 울고 함께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쏟아내는 곳, 이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눈물의 공동체인 거예요. 한 할머니가 손주의 손을 잡고 어딘가로 걸어갑니다. 근데 계속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주가 물어봅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할머니,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에 가서 울어요? 할머니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울 데가 없다. 이 글은 김환영님의 울꽃이라는 짧은 글입니다. 제가 상황을 한번 묵상해 봤어요. 할머니께서 이 손주의 손을 잡고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며 교회 가는 걸 보니까 아마도 이 할머니가 이 아이를 키우시는 게 아닐까. 아이의 손을 잡고 교회로 갑니다. 내가 죽으면, 내가 천국 가면 이 아이는 누가 키울까?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며 힘들었던 수많은 세월들을 생각하면 또 그 세월 때문에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는 울 수가 없어요. 다른 곳에서 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갑니다. 왜요? 교회에 가면 함께 울어줄 사람들이 있어요. 함께 울어줄 사람, 눈물 흘려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께 울며 함께 눈물 흘리며 함께 마음을 쏟아낼 그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는 울면서 교회로 발걸음이 향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함께 눈물 흘리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버려진 분들, 세상에서는 환영받지 못하는 분들이, 어디에서도 공감받지 못하는 분들이 언제든지 찾아와서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상실회복 아카데미가 있었습니다. 상실의 아픔을 겪은 분들, 사별로 인해 어려운 분들, 상실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여전히 흘려야 할 눈물이 고여 있어요. 함께 아픔을 나눕니다. 함께 눈물을 닦아줍니다. 그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공간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저는 새벽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기도를 하게 되면 아주 늦은 시간까지 남아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 중에요, 늦은 시간까지 통곡하며 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면서 오랜 시간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모릅니다. 저분들의 아픔이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아픈지 저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마음으로 함께 눈물을 흘립니다. 그럼 참 신기해요. 그 회복의 은혜가 저와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 눈물 흘리는 그 눈물이 보인다면, 그리고 울음소리가 들린다면 함께 눈물 흘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눈물이 여러분의 눈물이 되고 그 회복이 여러분의 회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 모든 모일 때마다 목장과 하치모와 모든 부서와 모든 사역팀들이 모일 때마다 눈물과 공감과 회복과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울 것 없는 분들, 소외된 분들, 버려진 분들까지도 마음껏 우리 교회에 찾아와서 함께 눈물을 흘리다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온 세계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점점 더 그런 교회로 성장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아둘람 공동체는 울기만 하는 공동체가 아니었어요. 눈물만 흘리는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아둘람 공동체는 두 번째로 꿈꾸는 공동체였습니다. 따라할까요? 꿈꾸는 공동체.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썼던 시편이 시편 57편입니다. 여기에 보면 다윗과 아둘람 공동체가 꾸었던 꿈이 명확하게 담겨 있어요. 그런데 그 꿈의 스케일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어떤 꿈을 꾸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9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만민이 무엇입니까? 세계 열방의 모든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문 나라는 뭐예요? 세상의 모든 나라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세계 모든 열방 나라 가운데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예배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꿈은 한 번 더 반복됩니다. 자, 11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꿈의 스케일이 보이십니까? 단순히 동굴을 나와서 그냥 자신들의 왕국을 꾸미는 정도의 스케일이 아니에요. 자신들을 통해서, 자신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는
꿈,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꿈, 선교적 비전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허황된 꿈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들이 어디 있어요? 동굴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버려진 자들입니다. 버려진 자들이 버려진 동굴에서 함께 꿈꿉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꿈을 멈추지 않습니다. 꿈을 노래합니다. 꿈을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 훗날에 다윗과 그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이 주일 땅끝에서 온 세계 위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고 예배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다윗과 그 공동체가 꾸었던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어떤 꿈이요? 오늘 읽었던 시편 57편 11절. 하나님이여,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우리 온 세계 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열방 위에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함께 꿈꾸며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둘람 공동체는 꿈꾸는 공동체였어요. 그리고 교회는 꿈꾸는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둘람은 눈물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소망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아픔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유일한 희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시편 말씀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런데 읽을 때마다 계속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11절 말씀. 하나님이여,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제 심장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말씀에 뭐가 나와요? 우리 교회 이름이 나와요. 이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아들아, 이 말씀은 온 세계 교회를 향한 말씀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묵상 가운데 한 장면을 떠올려 주셨습니다. 제가 걸으면서 기도하는 걸 참 좋아하는데요. 그날도 막 걸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특별히 우리 온 세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구하고 또 구하면서 한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교회 안으로 딱 들어왔는데요. 제 눈을 완전히 사로잡는 장면이 있었어요. 수도 없이 보았지만 그날처럼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자, 화면 한번 볼까요? 제가 본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딘지 아세요? 네, 우리 교회 본관에 있는 지도입니다. 이 지도가 교회 개척 초기에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뭐라고 써있죠? 온 세계에서 온 세계로. 이걸 가만히 보고 묵상하는데 이 전율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이 온세계 교회를 이곳에 세우실 때부터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꿈이 바로 이거였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온세계 교회 위에 높아지고 이 온세계로부터 시작하여 이 온세계 교회를 통하여 온 세계로 땅끝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온 세계 위에 북한과 인천과 한국과 북한과 중국과 온 세계 위에 하나님의 복음이 높아지는 것, 이것이 우리 온세계 교회를 세우실 때부터 하나님이 가지셨던 하나님의 꿈이었구나. 여러분 아십니까? 이 꿈이요, 이 아둘람 공동체가 품었던 꿈과 똑같아요. 우리도 그들의 꿈을 함께 꾸며, 그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며 함께 전진해 나가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꿈을 함께 꾸며 함께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다시 설교에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동굴과 터널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였죠? 터널은 끝이 있습니다. 빛이 있어요. 동굴은 출구가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동굴을 터널로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터널이 될까요? 동굴 안쪽을 바라보면 어둠뿐입니다. 절망뿐입니다. 좌절뿐입니다. 동굴 안쪽을 바라보고 있다면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봐요? 입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입구에는 빛이 있어요. 그곳에는 동굴 밖의 세상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우리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꿀 수 있는 거예요. 언젠가 저 동굴 밖으로 나아가서 마음껏 뛰며 마음껏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그 꿈을, 입구를 바라보며 빛을 바라보며 꿈꾸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동굴이 터널로 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아둘람 동굴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 웅크리고 앉아서 어두운 곳만, 어두운 쪽만 계속 바라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뒤를 돌아보거라. 여기를 보거라. 내가 서 있는 여기 이곳, 빛이 있는 이곳을 바라보거라. 그리고 꿈꾸거라. 너를 통해서, 온 세계 교회를 통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나의 꿈을 꾸거라. 원통한 자들, 빚진 자들, 환난당한 자들, 버려진 자들, 갈 곳 없는 자들이 이곳에 언제든지 와서 같이 울다가 나를 만나고 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렇게 함께 일어나 함께 꿈꾸며 열방을 치유하며 온 세계에서 온 세계로 함께 전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꿈꾸며 나아갑시다. 우리를 이 교회에, 이곳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을 함께 발견해 갑시다. 목사님,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 길이 좀 힘들지 않을까요? 네, 그 길 가운데에는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고통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십니까? 어려우니까 꿈입니다. 힘들기 때문에 비전이에요. 고통스럽기 때문에 사명입니다. 너무 어려우면, 너무 힘들면 우리 같이 십자가 앞에서 함께 눈물을 흘립시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꿈을 꾸시는지
더 구체적으로 고민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은사가 있는지 함께 고민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계속 꿈꾸며 그림을 그리며 함께 울며 전진하며 열방을 치유하며 온 세계에서 온 세계로 전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대와 소망으로 한 주간 풍성한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도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한번 찬양합니다. 열방을 치유하며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온 세계 교회에 모여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온 세계 공동체로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완벽하지 않지만 계속 자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혼들이 회복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함께 꿈꾸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그래서 온 세계에서 온 세계로 전진하며 온 세계 위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그날까지 계속해서 전진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우리를 통하여 온 세계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온 세계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회복받을 영혼들이 있습니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함께 꿈꾸며 함께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한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꿈을 함께 꿀기에 함께 일어서게 하시고 함께 나아가게 하시며 함께 주님만을 바라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여러분 개인적인 소망과 여러분의 꿈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비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나는 여전히 아둘람굴에서 어두운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셔서 힘을 주시고 빛을 바라보게 하시며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꿈을 찾지 못하여 방황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보자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온 세계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아둘람굴에서 아무런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함께 눈물을 흘리며 함께 울 수 있는 동역자들을 더해 주셔서 함께 눈물 흘리며 나아갈 때 이제 뒤를 돌아서서 빛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곳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다시 꿈꾸고 다시 일어나 다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에서 온 세계로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며 나아갈 때 우리로 말미암아 눈물 흘리는 자들이 일어서게 하시고 먹지 못하는 자들이 먹게 하시고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어 함께 꿈꿀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우리를 통하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세상의 풍파에 흔들릴 때마다 오늘이 예배의 시간이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이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역사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한 주님의 자녀들, 병상에 있는 자녀들,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젊은이들, 해외나 지방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선교지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영상을 통해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 저들의 가정, 저들의 하는 일, 저들의 앞날 위해 예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